도마복음 12번째 강의입니다. 도마복음에 보이는 둘을 하나로 만듦의 의미 22절과 106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마복음에는 둘을 하나로 만든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나옵니다. 하나라는 것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구원론과 관계돼 가지고 둘을 하나로 만듦 이런 내용이 아주 중요한 어떤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여기 106절을 먼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겠어요. 제일 밑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면, 역시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인자입니다. 인자. 예수님이 당신을 인자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그 인자는 이제 메시아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복음서는 이해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로도 이제 바로 또 이해하기도 하고, 이 사람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나 옮겨가라 하고 말한다면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면 그야말로 사람의 아들 인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사나 옮겨가라 이렇게 말하면 옮겨갈 것이다. 신적 존재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사실 신의 아들과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는 이 인자를 아담의 아들 이렇게 많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 구름 타고 내려오는 인자같이 생기니, 그 인자, 사람같이 생긴 이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여러 나라들을 다 다스릴 영원한 권세를 주신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영원한 권세를 줬으니까 그 담당자, 인자같이 생긴 이는, 천상에 있는 인자같이 생긴 이는 영원한 존재죠. 그 신과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인자가 사람 모양을 하고 있지만은 그분은 신의 아들이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당연히 이해하는 거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너희가 하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면 너희는 마치 그 인자와 같이 신의 아들과 같이 영원한 그런 신성을 가진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단한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둘을 하나로 만들면, 그리고 어찌어찌 하다 보면 너희는 구원을 받아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 영생하고 사나 옮겨가라 명령하면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22절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구원을 받는 그 과정, 구원의 여정이라고 할까요? 구원의 길, 뭐 이런 것을 이제 마치 설명하듯이 자세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예수님께서 젖을 빨고 있는 아기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젖을 빨고 있는 이 아기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과 같다. 여기 그 나라는 이제 하늘나라예요. 아버지의 나라. 젖을 빨고 있는 이 아기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말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기가 되어야 그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묻겠죠. 이 아기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같다. 얘들은 천국 사람들과 같아.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아기가 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나시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나오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영생에 관한 대화. 어떤 것이 먼저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저는 요한복음 그 3장 그 내용이 먼저라고 보는데요.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러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중생. 거듭나다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거듭나야 한다. 그것도 모르니? 하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그 구절과 좀 전개가 똑같죠. 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물론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도마복음이 먼저 나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는 여기도 나오지만 도마복음을 요한복음이 참고했다면 요 자세한 이야기가 어떤 방식으로든 조금 거기에 개입될 수 있을 텐데,
요한복음에는 그냥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딱 끝납니다. 물로 정말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이렇게 씻어내고 죄를 씻고 새로운 탄생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채운다는 거죠. 성령으로 채워진 어떤 인간이면은 정말 새로운 인격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인격으로 태어나야 한다. 우리가 이제 세례받고 이래서 아주 달라지는 사람도 있죠. 세례받아도 그냥 아무 뭐 느낌 없는 사람도 있고, 농담하고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인격적으로 많은 변화를 하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더, 우선일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보세요, 다시. 그렇다면 우리는 아기가 되어야 그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고, 또 나와요. 106절로 똑같죠?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고, 안을 바깥처럼 만들고, 바깥을 안처럼 만들고, 안을 바깥처럼 만들고, 바깥을 안처럼 만들고,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능할까요? 이거 천상의 이야기인가? 제가 지난번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천상과 관계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구원을 아기들처럼 되어서 구원을 얻을까? 그 구원의 방법론을, 과정을 얘기하는데 너무 저 하늘 얘기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고, 그건 조금 유보하겠습니다. 안을 바깥처럼 만들고, 바깥을 안처럼 만들고, 머리를 바닥처럼 만들고.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의 과정에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수련, 단련, 이런, 그렇죠? 이런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좀 보는데, 아주 이 사람들이 지금 말을 바꿔서 아주 다른 것을 얘기하듯이 하는 겁니다. 어떤 상징적이고 일종의 알레고리 같은 것을 이렇게 쓰면서 지금 마치 다른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 무언가를 그 구원의 그 여정이라고, 코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죠. 안을 바깥처럼 만들고 바깥을 안처럼 만들고 머리를 바닥처럼 만들고. 그런데 바닥을 머리처럼 만들고는 안 나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태까지는 그걸 좀 그렇게 생각해서 오해를 했는데, 그걸 생략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해를 했는데, 머리를 바닥처럼 만들고 여기서 끝납니다. 바닥을 머리처럼 만들고는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를 오직 하나로 만들어.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하나로 만드나? 이 세상에서는. 남자를 남자가 아니게 하고 여자를 여자가 아니게 한다면, 이거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요? 양성구유? 이런 거죠. 겸유? 이렇게도 말하고 그러죠.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듭니까? 남자를 남자가 아니게 하고 그렇게 하나로 만들어 버리니까 남자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여자도 아니고, 이거 뭐지 하는 얘기인가? 여기서 이제 젖을 빨고 있는 아기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22절하고 이제 그 젖을 빨고 있는 아기하고 관계되는 구절이 사실 4절에 나옵니다. 4절. 저 앞에 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이 든 노인이 일에 든, 7일이죠. 일에 든 아기에게 생명의 처소에 관해 묻는 것을 지체하지 않을 것이며 그는 살 것이다. 어때요? 물론 아기가 물을 일은 없지만 우리가 세상 이치로 보면은 이렇게 젊은 사람, 어린이, 젊은이가 노인에게 뭔가 인생을 물어야겠지만, 여기서 생명의 처소,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 여기 생명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영생을 내포하고 있는 언어죠. 생명 자체가 죽음은 없는 거니까 늘 살아있는 것 자체, 생명의 처소.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바라보고 있는 그곳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그곳, 그 생명의 처소에 관해서 그 아기가 왔다고 생각되는 생명의 처소. 근데 사실 생명의 처소가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나이든 노인이 일에 든 아기에게 생명의 처소, 생명이 어디로부터, 어디에 있었는가, 원래. 생명이 어디에 있었는가, 거기에 관해 묻는 것을 지체하지 않을 것이며, 불치하문이죠.
진리를 묻는 데는 뭐 밑에 사람한테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막 수련된 사람은 되지만 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는 살 것이다. 이렇게 생명의 처소에 대해서 노인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일해된 아기에게 묻는다는 거, 아주 그냥 갓난아기에게 묻는다는 거, 젖을 빨고 있는 갓난아기에 묻는다는 거, 이렇게 이런 태도로 생명을 찾고 영생을 이렇게 찾고 찾으면, 우리가 이제 2절인가 그게 나오죠. 찾으라.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으라. 악착스럽게 찾을 것을 이제 그 도마 복음에서는 요청하고 있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이든 노인이 일해된 아기에게 생명의 처소에 가서 묻는 것을 지체하죠. 그런데 일해된 아기가 왜 이 7일 된 아기를 얘기했느냐면요. 그 유대인들은 아기에게 할례를, 그 포경 수술하는 할례를 여드레째예요. 태어난 지 여드레째. 그러니까 이제 다음 날 이제 이 아기는 이제 그 할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할례 받기 전에 이제 할례를 받으면 남성성이 부여되는 거거든요. 얘는 이제 남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다. 그러니까 2회까지는, 할례를 받지 않은 2회까지는 그야말로 남자 성기가 달려 있지만 이 아기는 남자라고 안 넣은 거예요. 아시겠죠? 남자라고 안 해요. 할례를 안 해서 뭐 사회적으로나 정신문화적으로 그 아기는 남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야말로 남자 성기는 이제 갖추고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남자와 여자를 오직 하나로 만들어, 여기 남자를 남자가 아니게 하고 여자를 여자가 아니게 한다면, 이 뒷부분은 이제 여기서 조금 우리가 해명의 실마리를 잡았죠. 포경수술을 하기 전에, 그 할례 받기 전에 그 갓난아기, 젖을 먹는 갓난아기는 그 성적 이런 것이, 성기가 비록 있더라도 그건 남자로 여자로 치지를 않는구나. 왜? 그게 뭐 아기의 뭐 성기가 그렇게 뭐 생산을 하는, 그 다음에 뭐 어떤 욕정이 불붙는 이런 성기로 사용될 일은 없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는 정말 그 어떤 생명의 어떤 그 연원에서, 생명의 그 근원에서 바로 온 아기, 아니면 그 상태에 지금 살고 있는 아기, 그 천상의 어떤 생명의 근원에서 살고 있는 그런 존재, 마치 이런 것처럼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의 표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 도마복음 지금 저자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노인이 일해된 아기에게 생명의 처소에 가서 묻는 거, 이게 그래서 나올 수 있다. 그런 태도로 하면 그는 살 것이다.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거예요. 첫째인 많은 사람이 꼴찌가 되고, 많은 노인들이 묻지 않으면 그렇죠, 꼴찌가 될 수 있죠. 생명을 얻는 데서는 참여하지 못하는 꼴찌가 되는, 그 성경 안에도 그렇죠. 뭐 그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그 앞선자가 될 것이다, 이런 복음서에 또 그런 내용도 있는데 여기 좀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첫째인 많은 사람이, 나이 들었다고 뭐 묻지도 않고 탐구지 않는 많은 사람이 꼴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는 혹은 먼저 믿은 많은 사람들 그렇죠? 사도계열 그 교인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예수 천당만 외치는 그런 많은 사람들, 먼저 믿었다고 뭐 자랑하고 으스하는데 꼴찌가 될 수도 있다. 구원과는 관계없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오직 하나가 될 것이다. 여기 그들은 누굴까? 좀 연결이 조금 좋지는 않지만 이렇게 아기에게 영생의, 생명에 관해서 묻는 그런 노인들, 그걸 열심히 생명의 근원을 찾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 여기 이제 그 도마복음에는 하나, 뭐 혼자인 자, 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여기 하나 나오고, 지금 우리가 읽는 구절에도 하나가 나왔잖아요. 둘을 하나로 만들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4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혼자인 뽑힌 이들. 너희는 그 나라를 찾을 것이다. 너희는 거기에서 왔으니 다시 거기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는 하늘나라에서 왔으니까 하늘나라에 돌아갈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 혼자인 뽑힌 사람. 혼자인.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막 각성하고, 그렇죠?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존재인지 막 한없이 찾아서 그걸 찾은 사람, 그 사람을 혼자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제 도마복음 혼자인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가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그 원어는 다르지만 뜻이 통해요. 그래서 이 혼자인 이 사람, 이제 뽑히는 이제 선택된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선택받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선택받은 그 사람이 혼자가 될 수 있고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혼자인, 이 혼자, 이게 이제 그 모나코스라고 그러는데, 혼자, 홀로 이런 거죠. 혼자인 사람.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수도승도 모나코스라고 하는,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수도승들이 이집트에서는 되게 언젠가 제가 앞에 강의를 했는데요. 몇 달 전에. 4세기에 보면은 이제 이집트에서 그 수도원 운동이 굉장히 일어나죠. 그러면서 사실은 라그 함마디 문서라는 거, 이 도마복음이 포함되어 있는 라그 함마디 그 항아리, 그 문서를 수도사들이 묻었을 것이다. 되게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 당시에 뭐 다수는 교인이나 뭐 일반인들이 그렇게 막 많은 책을 그렇게 마련해서 읽을 리는 전혀 없고요. 그 큰 수도원에서, 수도원이 굉장히 규모가 컸거든요, 당시에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런 수도원에서 그렇게 책을 재책하고 잘 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이제 아마 대주교의 명령에 따라서 그런 그 이단 서적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고 이제 정경을 이제 확립하는 이런 편지가, 서신이 이제 나오니까 그걸 의식하고 그렇게 묻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수도사들이야말로 혼자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그 영지주의 서적들, 이 도마복음 같은 책을 좋아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여기 하나랄지 홀로 혼자인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훌륭하다고, 틀림없이 구원받는다고, 당신들은 하늘나라로 꼭 돌아갈 것이다고, 선택받았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서요? 그 수도사들 인생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명상하고 뭐 성경책 읽고 막 그러고 하겠죠. 관련된 책들 보고 연구하고 그럴 텐데, 인생을 바친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 얘기거든요. 자기들 얘기.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게 보관했던 거예요. 저는 그건 뭐 거의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대주교께서 워낙 엄한 그런 서신을 바라니까 어쩔 수 없이 갖다 이렇게 봉해서 훗날은 이제 기약했던 거겠죠. 자, 여기 혼자인 이런 거 다 연결된다는 거, 모나코스. 이렇게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좀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아무래도 그 소스일 수도 있는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7절을 좀 보겠는데요. 이 사람의 창조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1장 27절에 바로 이런 혼자인 사람, 이 사람과 또 연결된, 여기 모나코스 있죠? 혼자인 사람. 이 창세기 1장 27절에 그 처음 만들어진 그 사람을 또 모나코스로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좀 주목해 봐야겠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에는 이게 창세기 지금은 이제 그 성경의 자료에 관한 문헌 비평이 돼가지고 창세기 1장은 이제 그 제사장 문서고 창세기 2장은 이제 야훼 문서다 이래서, 사실은 야훼 문서가 앞에거든요. 몇백 년 앞인데 이렇게 지금 성경에 이렇게 편집돼 있으니까 당시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앞에 1장에서 나오는 1장 27절에 나오는 그 인간 창조 기사와 창세기 2장 7절 이후에 나오는 흙으로 만드는 인간 창조 기사를 앞뒤의 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천상에서 있었던 어떤 이데아의 창조, 원형적 인간의 창조, 영적 인간의 창조로 보고, 창세기 2장 7절은 이제 우리 지상적 인간, 즉 흙이 있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생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기사로 이렇게 이해를 했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렇게 그 일반인들은 뭐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많이 믿고 계시고 목사님들도 설교를 하시지만은, 사실 그런 구약사를 제대로 한 분들은 그것이 연결된 기사가 아니라는 건 지금 다 아는 거죠. 그건 좀 참고하시고요.
자,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모양, 모습. 영어로는 이미지로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대로,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얼른 여러분이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인데, 그렇죠? 유일신이니까 홀로인데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자기 형상대로 따라서 했다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분들 뭐 알렉산드리아의 어떤 그 필론 같은 사람들을 위시해서 이 많은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따라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어떤 다르게 또 창조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닮은 모습 속에 남자와 남성성과 여성성의 그런 본질을 같이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그런 본질을 같이 한 몸에 두었다. 그야말로 이제 양성, 겸유, 뭐 구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고 또 이제 다른 분들은 그 성적인 그런 것이 미분화된 그런 단계다. 어떤 그 장차 발전할 어떤 여지는 그 있지만 이건 이데아적인 것으로서 그냥 집어넣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 이데아라는 건 플라톤이 말할 때 이데아라는 건 영원한 실제거든요. 그렇죠? 영적인 거고, 정신적인, 영적인 이런 거라서 영원한 실제예요. 그래서 뭐 무슨 진료가 들어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죽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인간, 창세기 1장 27절이 말하는 인간을 원형적 인간,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천상의 인간이고, 이제 필로 같은 사람은 그 필론, 알렉산드리아 필로는 이데아다. 이렇게도 아주 얘기를 해요. 그 이상적 인간이고 천상의 인간은 인간의 이데아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남자와 여자로 뭐 이렇게 형체가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그 남성성과 여성성을 원리적으로 이렇게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 하나의 존재죠. 그러니까 여기로 바로 연결되죠. 아까 남자와 여자를 오직 하나로 만들어, 그렇죠? 아직 남자를 남자가 아니게 하고, 그렇죠? 여자가 여자가 아니게 한다면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도마복음 22절이 얘기하는 구원을 받는 여정, 천상으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바로 이렇게 창세기 1장 27절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그 원리적으로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지는 않고 그런 것.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죠? 남자도 여자도 아니니까 이런 모습을 만들어 놨어요. 이걸 원형적 인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도마복음의 구원론을 원형 회귀의 구원론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자, 그 정도 하고요. 창세기 2장 7절로 갑니다. 이제 또 지났는데 다시 창조가 시작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그리고 이제 조금 밑에 가면 갈빗대 하나를 잠들게 해서 빼가지고, 그렇죠?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데려갔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여자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날 보면은 참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얘기지만은 당시 사람들은 그 신화를 또 이렇게 정말 사실성이 있는 걸로 믿고 이렇게 했었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셨다. 그러니까 이 위에 원형적 인간, 이데아적 인간과는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요? 이 땅이라는 진료가 들어간, 재료가. 그렇죠? 이 영원할 수 없는 재료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필멜의 존재가 되었다. 이걸 깔고 있어요. 이 그리스 철학 같은 걸 생각해 보면 그렇죠. 영혼은 영원하고 이런 재료 이런 건 그런 게 없죠. 생명하고는 관계없고 영원성하고도 관계없고 이렇게 가는 건데 이렇게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넣었다. 그 생기를 이제 우리가 혼이나
영혼 이렇게 이제 많이들 이해하는 거죠. 그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우리가 좀 알아야 한다. 창세기 1장 27절은 그런 이데아적 인간이고 죽지 않는 영원한 실제고 원형적 인간이다. 천상의 인간. 그 다음에 아래는 그 흙으로 만든 인간. 이건 정말 죽어야 할 인간, 필멸의 인간이고 우리와 직결되는 조상들이다. 그래서 이제 아주 정말 위치가 너무 다른 거죠. 그야말로 1장 27절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거니까 아무 썩어질 그런 재질도 쓰지 않고 그랬으니까 정말 신적인 인간이죠. 신이죠. 그 인자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겠죠. 인자하고도. 그 천상의 인자. 그러나 밑에는 분명히 재료를 쓰고 그래서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신적 존재가 아니니까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 정도 이것저것 이제 거쳐가 봤습니다만은 다시 이제 구절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남자를 남자가 아니게 하고 여자를 여자가 아니게 한다면 여기까지는이라고 좀 길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엔드죠. 너희가 눈 대신 눈들으래요. 복수예요. 앞에는 그냥 단수고요. 너희가 눈 대신 눈들을 그리고 손 대신 손을 그리고 발 대신 발을 입 같은 건 없어요. 모상 대신 모상을 만든다면 다시 만든다면 만들어 간다면 그때 너희는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아기처럼 되는 과정이 원형적 인간으로 되는 과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빨간색으로 쓴 글씨.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고 안을 바깥처럼 만들고 바깥을 안처럼 만들고 머리, 위죠. 위를 이제 다른 분들은 번역을 또 위를 아래처럼 만들고 이렇게도 번역하거든요. 머리를 바닥처럼 만들고 바닥을 머리처럼 만드는 건 없습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오직 하나로 만들어 남자를 남자가 아니게 하고 여자를 여자가 아니게 한다면 이건 이제 창세기 1장 27절과 같다 그랬죠. 그런데 어때요?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만드신 거고 아주 순수한 원형적 인간, 이데아적 인간을 만든 거고 현재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뭐 남자가 남자로 성기를 갖고 여자는 여자의 성기를 갖고 이제 보통 그 도마복음에서 이런 그 구도자들은 다 되게 성인이죠. 당연히 성인인데 남자와 여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의욕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의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남자와 여자인데 또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남자와 여자를 오직 하나로 만들어. 그러니까 이 천상의 인간처럼 만들라는 거예요. 실제 만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기를 생각해 보면 된다. 할례 받기 전에 아기. 성기를 다 갖고 있지만 마치 없는 거와 같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오직 하나로 만든다는 것은 실제 무슨 뭐 성전환 수술을 한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금욕을 해서 철저한 금욕을 해서 남자고 여자지만 남자고 여자고 이렇게 가릴 것도 없는 남성으로서 어떤 여성으로서 그런 음욕 같은 거 가질 것도 없는 마치 하나된 존재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오직 하나로 만들어 너희들이 그렇게 훈련을 해서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해서 마치 천상의 원형적 인간처럼 저 할례 받기 전에 어린 아기처럼 젖을 빨고 있는 아기처럼 남자와 여자의 성기는 갖고 있고 성징은 갖고 있지만 그거 아무 의미 없는 사람처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가 아니게 하고 남자를 남자가 아니게 하고 그런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주 열렬한 구도자 그 어느 단계에 올라서서 홀로 서려고 하는 그런 홀로 선 사람이죠. 하나로 반듯하게 선 그런 제대로 된 그 도마복음의 신자 구도자는
정말 남자지만 그런 거, 음욕, 남자로서의 음욕 이런 거. 뭐 자기가 그냥 남자라는 의식, 성기를 갖고 있는 그런 거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런 단계. 여자를 여자가 아니게 한다면 그런 단계. 이게 가능할까? 참 어렵죠. 그런데 저렇게 사는 사람이 지금도 있단 말이죠. 수도사들도 그렇고, 그렇죠? 그 신부님과 수녀님들. 물론 뭐 괴로워하고 가끔 이탈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죠? 일탈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잖아요. 그 구도자들이죠. 정말 홀로인 사람들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당연히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그런 철저한 금욕으로 남자와 여자를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남자와 여자라는 게 아무 의미도 없는 이런 단계로 간다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뭐냐? 이게 그런 어떤 현실에서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철저한 이런 수행 과정,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다면 앞에 것은 뭔가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안을 바깥처럼 만들고 바깥을 안처럼 만들고 이게 뭐 가능하냐 이거야. 근데 뭐를 지금 얘기하는 거냐? 이 수련의 과정에서. 그렇죠? 수련의 과정에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안을 바깥처럼 바깥을 안처럼이라는 뭔 말이에요? 안과 밖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안을 바깥처럼 바깥을 안처럼 그게 안과 밖이 똑같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사실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이런 말이에요. 겉과 속이 똑같게. 그 성경에도 그게 나오죠. 그 복음서에 나와요. 예수님이 그랬죠. 바리새인들 책망하는데 그랬죠. 하나님이 겉과 속을 다 만들었는데 너희들은 겉만 번지르르게 하는구나. 사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러운 것이 나오기도 하지 하고 막 책망하죠. 그 말을 이렇게 사실 바꿨어요. 겉과 속이 똑같게. 속과 겉이 똑같게. 어때?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 그렇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더러 만나면 참 골치 아프죠. 특히 이제 부부 관계, 뭐랄지, 친한 친구 관계. 이런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만나면 불편하죠. 아주 불편하죠. 근데 어때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진실해요. 그야말로 진실한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 진실.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진실하게 살으라는 거야. 거짓말하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 가서 저렇게 말하고 이러지 말고 속에 있는 생각과 표현하는 것이 똑같은 진실된 삶.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수도자는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진실되게 살고. 그럼 머리를 바닥처럼 만들고는 뭐냐? 바닥을 머리처럼 만들라고는 안 해요. 지금 거꾸로는 안 난다고 그랬죠, 제가. 머리를 바닥처럼 만들고는 겸손하게 살고 이런 말이죠. 절대적 겸손. 복음서에도 이미 나오죠. 그렇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정말 큰 자다. 이런 구절 나오죠. 그거와 같은 얘기예요. 머리를 바닥처럼 만들고 잘났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수도자의 삶, 구도자의 삶은 겸손한 삶. 좀 말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제가 조금 뭐를 좀 감을 좀 잡은 것 같아요, 제대로. 안을 바깥처럼 만들고 바깥을 안처럼 만들고는 겉과 속이 똑같게 진실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어디나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렇죠? 머리를 바닥처럼 만들고 겸손하게 하고 자기를 정말 낮출 수 있는 데까지 그냥 최대한 낮추고 이런 말이죠. 겸손의 극치죠. 겸손 아주 절대적 겸손. 아까 이제 남자와 여자 문제 그랬죠. 수도자들은 남자다, 여자다. 그 당시에 이제 여성 수도원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건 뭐 더 전이겠죠. 이제 도마복음은 더 앞에 훨씬 전에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하여간 도마복음을 따르는 도마 신앙 공동체의 여성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진짜 정말 하늘나라에 가려면 그렇게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로 홀로 바로 서려면 남자다 여자다 그런 음욕 품으면 안 된다. 남자 좋아하고 뭐 눈길 보내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남자와 여자 그거 다 잊어버려라. 그냥 우리는 그냥 그야말로 그 아담의 어떤 원형이 되는 원형적 인간이
성적인 요소들을 갖고는 있지만 아무 작용도 하지 않고 의식도 않는 그런 단계. 어린 갓난아기의 단계. 그런 식으로 살아라. 그렇죠. 철저한 금욕. 그야말로 성기가 있나 없나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리는, 내가 남자다 여자다 이런 것도 의식하지 않는 그런 단계로의 금욕. 그걸 완전히 극복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금욕이라는 것이 고대 철학에서는 참 전 세계에서 많이 얘기되죠. 이렇게 금욕을 얘기하는지. 그 당시에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제 그 남녀 간의 그런 색정이라는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것이 너무 이제 그 성하면 다른 모든 어떤 행위나 어떤 가치 판단 이런 것들을 막 그냥 좌지우지 해버리죠. 그래서 인생을 망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그 영지주의 같은 것은 이 땅을 이렇게 아주 이 땅의 어떤 존재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로 본향으로의 탈출을 자꾸 지금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남자다 여자다 그래서 색정에 불타서 아이를 자꾸 낳고 이러는 거, 이런 걸 지금 권장하지 않죠. 내면적으로 권장하지 않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참고시하고요. 자, 이렇게 하여튼 철저한 금욕을 통해서 그걸 극복해야 한다. 그거 생각하고 그러면 그 영적으로 온전한 존재로 형성될 수 없다. 근데 이제 그리고 너희가 눈 대신 눈들을, 손 대신 손을, 발 대신 발을, 모상 대신 모상을 이렇게 했는데, 요 앞에는요, 공교롭게도 요 앞에는 안을 바깥처럼, 머리를 바닥처럼, 남자와 여자를 그냥 하나로, 남자 여자 아닌 거, 이것은 좀 대립적인 거예요. 대립적인 거. 이렇게 차별이 있는 이렇게 대립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여기 보세요. 눈 대신 눈을, 손 대신 손을, 발 대신 발을, 이건 어떻게 해요? 눈, 나란하죠, 눈. 그렇죠? 손, 나란하죠? 발도 나란하죠? 예. 사실 여기는 위는 이렇게, 위아래가 있는, 그 구분되는, 위아래가 구분되는 어떤 대립적 요소들. 당시에 남자와 여자도 남자를 높다고 생각했죠. 사실 그렇잖아요. 위아래가 있는 그런 대립된 상황을 그것들을 없는 것처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그 다음에 밑에는요, 이게 아주 논리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름은, 자기들 나름에. 눈, 손, 발. 나란히 있는 거, 두 개씩 있는 걸 배치를 했어요. 모습과 모습은 이제 그 모든 것을 결합시킨 거고요. 그리고 너희가 눈 대신 눈들을, 손 대신 손을, 발 대신 발을, 모상 대신 모상을 만든다면, 눈 대신 눈을 만든다는 것은 뭘까요? 지금 갖고 있는 눈. 눈은 몇 개예요, 사실? 눈 두 개죠. 근데 여기 잘 보셔야 할 것은, 너희가 여기 눈은 단수예요. 여기는 눈들이에요. eyes. 눈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눈을 이렇게 두 개 갖고 있는데, 이 눈 하나하나를 이런 말이에요. 이 하나하나를 눈들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새로운 눈들로. 이 눈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눈을 두 개 갖고 있는데, 적어도 4개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각각 눈을 복수로 한다면 많은 눈들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육적인 눈을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그렇게 처음에 봤는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보세요. 눈을 하나를 눈들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눈이 왜 중요합니까? 눈은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철학자들은 이 어떤 그 지식을 학습하고 이제 철학을 하는 과정에서 신체 기관에서 눈을 가장 중시했죠. 눈이 본다는 건 이건 진리를 터득하는 과정에서 절대적 과정이죠. 그렇죠? 감각 중에는 최고의 감각으로 치는 건데, 감각 기관 중에는. 그래서 눈 하나를 복수로 만든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많이 보는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깊이 보는, 통찰력이 있는 그런 눈.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죠. 저 사람은 참 안목이 넓어, 깊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넓고 깊은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진짜 눈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당신들은 지금 그냥 눈 두 알만 갖고 있고 그냥 하지만 더 깊고 넓은 것을 볼 수 있는 안목들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그냥 수없이 가진 것처럼 그렇게 안목을 기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주 현실적이죠. 천국에 가려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눈, 그냥 피상적이고 현상적인 것만 보지 말고, 그렇죠? 깊은 안목들을 길러서 그런 거예요. 이 현상적인 것, 피상적인 것도 보고, 그 뒤에 있는, 저 너머에 있는 많은 눈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육적 눈도 있지만 막 영적 눈, 뭐 여러 눈들을 많이 길러서 안목을 넓고 깊게 해라, 이런 얘기예요. 말 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 손 대신 손을, 기존의 손, 이 육체적인 손 대신 손을, 어떤 손을 원할까요? 이 수도자에게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깨끗한 손을, 뭐 이런 걸 거예요. 아주 깨끗한 손을, 깨끗한 손을, 뭐 더 얘기한다면 뭐 거룩한 손을, 이런 것도 될 수는 있겠죠.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손을, 그걸 기르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쓰는 손처럼 맨날 그냥 뭐 먹고 뭐 이렇게 심지어 남 훔치고 이런 손이 아니라, 근데 그런 건 다 자르고, 먹는 것도 어떻게 돼요? 손으로 먹는 것도 아주 절제해야 돼요. 금식 많이 하죠. 수도사들은 금식 많이 합니다. 물론 뭐 금식 안 넣은 것처럼 나오는 구절도 있지만은 금식할 때는 또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조심하고 함부로 다루고 죄악을 행하는데 손을 쓰지 않고 폭력에 손을 쓰지 않고 그렇죠. 이 손을 아주 깨끗한 손, 거룩한 손들을 만들으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발도 똑같아요. 기존 육체의 발, 뭐 심지어 담장을 넘어가기도 하는 그런 발, 그렇죠? 나쁜 짓도 하는 발, 그런 발 대신 아주 깨끗하고 부지런한 발,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는 발, 이렇게 아주 영적인 발, 이런 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수도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뭐 꼭 이 그 도마복음 공동체의 그 홀로 된 자를 말한다고 생각 안 해도 되죠. 뭐 그 불교 같은데, 그렇죠? 이게 스님이 돼서 절에 들어가서 수련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가졌던 그런 습관, 나쁜 습관, 생각, 안목, 이런 것들을 정리해 가면서 새로운 그 어떤 거룩한 습관, 안목, 이런 것들을 길러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도 똑같죠. 똑같아. 그리고 발 대신 발을. 모상 대신 모상을 만든다면, 모양 대신 모양. 내가 갖고 있는 그 인간적 모양, 현실적 우리들의 그런 구도자 이전의 그런 모상 대신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어때요? 사람이, 우리도 그렇죠. 좋은 생각하고 막 웃고 어때요? 남 돕고 봉사 활동하고 이러는 분 보면 어때요? 뭐 가진 것도 없는데 그냥 맨날 웃어쌌고 그랬죠. 피부도 좋고. 그 돈 많아도 어때요? 그냥 막 찡그리고 그렇게 사는 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저렇게 부자고 그런데 그냥 얼굴도 저렇고 근심 걱정이 있는가 같이 그러나 막 이런. 뭔 말인가 아시겠죠? 이렇게 살면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자꾸 연습하면서 그런 단계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상 대신 모상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모상을.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모습들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인간적 모상에서, 현실의 모상에서 지금 영적인 천상의 모상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천상의 모습으로. 그때 너희는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아시겠죠? 그렇게 변화를 시켜서 자꾸 자기를 수련하고 천상을 향해서 삼가하고 조심하고 선한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막 이러고 늘 천상을 사모해서 명상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모습까지 바뀌어서 천상의 모습으로 돼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근데 제가 지금 딱 하나 빼놨죠. 아까 보류한 거.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고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게 뭐냐? 제일 첫 번째인데, 둘을. 자,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게 뭘까? 안을 바깥처럼 만들고, 뭐 이런 건 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죠? 아, 진실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색을, 성적인 것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거룩한 안목들, 많은 눈들을 갖게 되고, 깨끗한 손, 깨끗한 발, 이렇게 갖게 되면, 새로운 모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 가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참 쉽죠. 그러면 제일 앞에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고는 뭘까? 이게 지금 많이 수수께끼예요. 많은 분들이 뭐 말씀하시는데 조금 오광남 교수님이랄지 도울 선생님 같이 이렇게 뭐 철학이나 종교학을 아주 오래 하신 분들, 이런 분들 많은 내용을 쓰셨어요. 다른 책들도 그렇게 짤막짤막하게 했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 중에 어떤 한 분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어떤 그런 관점을 갖고 있거나 그런 걸 발견하기도 했는데, 뭐 자세한 어떤 그런 해석은 없으니까요. 그걸 뭐 참고할 수는 없고, 지금 이 둘을 하나로 만드는 걸 아까도 언뜻 얘기했지만, 이제 오광남 교수님 같은 분은 양극의 조화, 플러스 마이너스, 음양의 조화,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봤지만 어때요? 남자와 여자를 오직 하나로 만들되 남자를 남자가 아니게 하고 여자를 여자가 아니게 하나, 이것이 양극의 조화는 아니에요. 그렇죠? 조화라는 건 양극과 음극이 자기 위치를 갖고 있으면서도 잘 어울리는, 그렇죠? 상대를 배려하면서 잘 어울리는, 그걸 조화라고 하지, 남자가 남성을 버리고, 아주 버리고, 여성이 여성을 버리고, 여자가 여성을 버리고 없는 것처럼 사는 거, 이런 걸 조화라고 않거든요. 이건 거의 뭐 해체 수준이에요. 해체. 예, 그렇죠? 남성 여성을 그냥 거의 해체한 수준이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남자와 여자를 오직 하나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남성과 여성을 하나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합체인데요. 그러니까 도마복음은 지금 합체를 얘기해요. 이 땅에서 잘 자기를 수련을 해서 진짜 홀로 된 자로서 반드시 서가지고 그 하늘나라에 가서 그 천상의 그런 신적 존재와 합의를 하는 거예요. 합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정말 원형 회귀하는 그런 구원론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그래서 양극의 조화다, 양음이 잘 어울리고 뭐 도가 선순환하고 이런 식의 오광남 교수님의 어떤 견해는 저는 조금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도울 선생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도울 선생은 주로 이제 새로운 인격의 어떤 출현,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된 자라는 표현은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새로운 성, 새로운 몸, 새로운 인격의 탄생을 의미한다. 그러나 뭐 물리적으로 제3의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대로 좀 보죠. 금욕과 고행의 수련 과정을 암시하고 있다. 이런 까지 나름대로 보는데, 문제는 너무 이것을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까지 너무 남자와 여자 문제, 남성 여성 문제로 너무 연결을 시켜버리니까 지금 둘을 하나로 만들고는 어떻게 보면 대전제도 될 수 있고 첫 단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든다는 건 뒤에 분명히 어떤 구체적 사항으로 있는데, 그렇게 둘을 하나로 만들고 꼭 그렇게 다시 연결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떠냐.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 도마복음이라는 건 그 신앙 공동체의 어떤 경전을 지금 지향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같은 내용을 막 두 번씩 쓰고 그럴 가능성은 좀 적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서 썼을 거예요. 그럼 뭐냐? 뭐 길게 얘기할 것 없이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고는 뭘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언뜻 좀 얘기했지만은 오광남 선생님이나 도올 선생 같은 분, 워낙 동양화, 뭐 장자, 뭐 이런 노자, 뭐 이런 거, 불교, 뭐 유학 이런 것들을 많이 아시고 그러니까
그냥 그걸로 먼저 이렇게 그 해석을 들어갔던 것인데, 여기는 좀 구체적인 그 도마 신앙 공동체 현장에서의 어떤 그 구원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고 너희가는 그 너희가는 너예요. 그 제자들. 너희 각자가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 각자. 여기 지금 홀로 된 자, 혼자 다 그래요. 도마복음은 뭐 인류 차원의 뭐 보살행 이런 거 없어요. 뭐 뭐 대승불교에서는 보살님들 많죠. 내가 모든 중생들을 다 구원시키기 전에는 난 성불하지 않겠다. 참 오만한 태도죠. 저는 아주 오만한 태도라는 생각하는데, 거창한 얘기지만 너무 그것만을 또 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인생을 살아보고 나름대로 이제 구도의 그 작업에 들어와 있지만, 자기 하나도 성불은커녕 그 근처에서도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든데, 뭔 전 중생을 구원하기 전에는 나는 성불하지 않는다. 이건 뭐야? 이건 조금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어떤 때 시간이 있으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는 도마복음은 아주 개인주의예요. 각자, 너희들 각자가 이런 말이에요. 무슨 세상의 뭐 음양의 어떤 조화, 만물의 음양의 조화, 뭐 이렇게 철학적인 일반론, 그게 아니라 너희 각자가, 지금 여기 다 그랬잖아요. 너 진실되게 살고 막 그렇죠, 겸손하게 살고 남녀 이런 거 아무 의식하지 않는 단계로 금욕을 실천하고 막 이런 거죠. 눈과 손과 발을 이렇게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모습이 변화되면 하늘나라에 간다. 아주 구체적인 상황이고요. 현실적인 상황이고 개인적인 상황이기도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그럼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고 너희 각자가 둘을 하나로,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각자가 둘을 하나로 만드는 거. 이런 영적인 삶과 연결돼서 저는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것도 관계된다고 봐요. 지난 시간에 도마복음 11에서 그랬죠. 제가 뭐 플라톤의 말씀이냐 예수의 말씀이냐 그랬는데, 거기서 나왔던 구절, 여기죠. 7절이죠. 바로 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 먹혀서 사람이 될 사자는 복되다. 그러나 그 사자에게 먹힐 사람은 저주받았다. 그 사자는 사람이 될 것이다. 사자를 먹은 사람 복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 사자에게 먹힌 사람은 어때요? 저주를 받았다. 이게 뭐냐? 그래서 제가 그 플라톤의 국가에 나오는 영혼이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이성적인 부분, 그게 사람으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는 사자는 어떤 격정이나 기계 막 그런 거, 그런 강한 감정적인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짐승으로 표현되는, 가장 많은 짐승머리로 표현되는 것은 욕망, 욕구, 뭐 금전, 재물이랄지, 뭐 성적 욕망이랄지 많은 욕심들,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눈다. 그것들이 다른 것을 먹으면, 극복하면 뭐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한다.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국가에 나오는 얘기예요. 잡아먹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도마복음 7절의 이 내용은 그걸 잘 아는 도마복음 저자가 이렇게 윤색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짐승 얘기는 뺐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것까지 써놓으면 너무 플라톤 것처럼 다 알게 될 테니까 그렇게 그것을 빼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다른 면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플라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생각이 좀 다르죠. 그래서 영혼은 이성적인 부분과 비이성적인 부분 둘로 나눠요.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알렉산드리아의 그 필로, 근데 플라톤 철학이랄지 그런 헬레니즘 철학의 조예를, 주로 이제 헬라 철학인데 특히 이제 플라톤 철학이죠. 거기에 조예가 깊고, 그래서 이제 그 유대교의 경전, 오경, 우리가 토라라고 하죠. 오경, 토라를 이렇게 주석하는,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 그 헬라 철학을 중심으로 이렇게 토라, 성경을 주석하는
이런 많은 그 수십 종의 그런 그 작품을 남겨놓고 있죠. 남겨놓고 있는데 그분은 그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태어났어요. BC 30년에 태어나서 예수님 죽고 나온 다음에도 좀 더 살았어요. AD 한 50년경. 정확한 건 아니지만 BC 30년에서 AD 50년경 살았는데 너무 부잣집이고 권세가고 뭐 유대 왕실하고도 막 결혼하고 로마 황실이 알아주는 그런 권세가인데 아주 대단한 공부를 많이 했죠. 대단한 학자죠. 그런데 이제 유대교 쪽에서는 별로 안 좋아해요.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이방 철학을 이렇게 대입하는 걸 싫어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는 나중에 그리스도교 자체가 그렇죠? 유대적 전통과 그 다음에 헬라 철학을 이렇게 결합시키는 부분이 많으니까, 융합시키는 부분이 많으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인이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제 플라톤을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알렉산드리아의 필론, 필로라고도 하죠. 그 알렉산드리아 필론을 그렇게 보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활동했는데, 뭐 바울이랄지 이런 사람한테도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지만 바울은 거의 동시대 사람이니까 조금 다르고요. 이 도마복음 같은 데는 상당히 영향을 사실 받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마복음 자체가 지금 어디서 나왔어요? 뭐 시리아에서 처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실제 그 사본들은 이집트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둘 다. 그렇죠? 그 파피루스에서 나온 그 개별 파피루스에 나온 옥시링쿠스 파피루스 문서도 뭐 이집트고 뭐 나가 함마디도 뭐 당연히 이집트고 이러기 때문에 요 알렉산드리아의 필론의 어떤 이런 그 사상 주석 내용들 성서에 대한 철학적 주석 내용들이 상당히 영향을 줬을 것은 분명한데 그 필론은 어떻게 보냐 인간을 정신적 인간과 그 다음에 어떤 감각적 인간 이렇게 좀 구분하죠. 그래서 남자는 정신적이고 정신적 인간이고 여자는 이제 감각적 인간이다. 그래서 좀 노고스가 조금 여자는 좀 요고스적인 부분이 좀 연약하다. 막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그 정신은 그야말로 정신이고요. 그 감각은 그 여자 육체로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으로 말하면 영혼과 육체. 그리스인 대개 그렇게 생각하죠. 고대 철학자들은 인간이라는 건 영혼과 육체로 이원론이죠. 영혼과 육체로. 그래서 영혼이 천상에서 뭔가 어떻게 잘못돼서 떨어졌는데 이 그 참 생명력도 없고 죄성이 오히려 강한 그런 물질 이렇게 갇혀가지고 육체죠. 그 물질이 이제 육체인데 육체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제 영혼들은 각성해서 깨어나서 그렇죠. 하늘나라에 다시 돌아가라. 이게 이제 그 플라톤 철학이랄지 이런 도마복음도 거의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 건데, 그 필로는 정신과 감각적 인간 이렇게 나누는데 그게 이제 개인으로도 물론 다 남자 여자로도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 있지만 개인 안에도 그게 다 있는 거죠. 뭐 감각이 다 있는 거니까 정신적인 부분과 감각적인 부분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 알레고리 2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정신이 만약에 감각에 몰입해 가지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 몰입해 가지고 이 감각에 빠져버리면 남자가 여자에 빠져버리면 이 정신 자체가 그냥 그야말로 육체가 되어버린다. 그 영적이고 그런 그 신적이고 천상적인 그 정신이 이성적인 정신이 그걸 유지하지 못하고 감각에 빠져버리면 감각에 몰입돼가지고 빠져버리면 여자에 몰입돼서 빠져버리면 그냥 육체가 돼버린다 이런 거예요. 육체. 영혼이나 정신의 상태로 유지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육체로 퇴화해 버린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결국은 인간은 육체적인 인간과 정신적 인간 이런 얘기죠. 감각적 인간과 정신적 인간. 그 다음에 아까 이미 얘기했죠. 플라톤이라면 육체적 인간과 영혼적 인간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이제 플라톤도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지만은 대개 그냥 이렇게 얘기할 때는 또 그 어떤 육체적인 인간은 욕망에 이끌리는 욕망과 격정, 감각에 이끌리는 인간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그 영적 인간은 어때요? 영혼 중에도 특히 이성적인 부분, 아주 이성적인 인간, 신성에 이르는 이성적인 인간,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 알겠죠? 도마복음 저자는 너희들 각자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 각자가 둘을 하나로 만들고는 결국은 인간이라는 것이 육체와 영혼으로, 사도 바울도 그렇죠. 자기가 자기 안에 그런 죄를 지게 하는 어떤 육체적 그런 성향과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그런 선한 성향이 서로 다퉈서 괴롭다. 거룩한 영이 이끄는 삶과 그런 죄악스러운 죄가 이끄는 삶, 너무 괴롭다. 그 바울은 뭐를 지향하니까 괴롭겠어요? 그 영적인 선한 삶을 지향하니까 괴롭겠죠. 바울도 거의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렇게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이 두 가지 대립적 요소로 되어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매우 일반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도 당연히 이것 자체가 그런 것들이 영적인 인간으로 돼서 하늘나라에 가라는 얘기니까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고는 결국은 육체적인 인간과 영적인 인간, 뭐 감각적인 인간과 뭐 정신적인 인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나눠진 둘. 조금 전에 제가 7절을 읽은 이유가 그거였어요. 사람에게 먹혀서 사람이 될 사자는, 그러니까 막 그런 격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성적인 부분이 잘 그것을 먹어버리면 그건 아주 그냥 용기 있고 아주 기계 있는 아주 이성적인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먹는다고 그래버렸죠. 극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격정이나 이런 막 욕망 이런 것들이 이성적인 부분을 먹어버리면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막 사납고 욕심덩어리고 막 이렇게 사는 거죠. 늙어서까지 그냥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고생하다 뭐 자식들한테 버림받는다든지 막 싸우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을 내적으로 보면 육적인, 그 다음에 영적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 요새 말을 좀 쉽게 얘기하면 이 안에도 해당되는 거죠. 지금 육적인, 영적인 둘을 하나로 만들면 저는 이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적인과 그 영혼, 정신, 이성이 주도하는 삶, 이 두 가지가 다 이렇게 너 안에 있는데 네가 바로 그런 이성적인, 영적인, 영혼, 정신이 주도하는 삶으로서 육체적인 그런 물질적인, 욕망적인 욕구, 욕망에 불타는 이런 것을 먹어버리면, 죽여버리면 이런 말이에요. 그 사실은 그 둘이 하나 되는 것이 평화롭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 어떻게 둘을 하나로 만들어요? 가까이의 존재인데.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이 수사법들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이제 플라톤의 국가에서도 보이는 거지만 여기서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7절에서도. 먹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도마복음에는 먹는다는 얘기가 가끔 나와요. 뭐를 먹어서 뭐 어떻게 나오는데 사람이 사자를 먹었다 이거야. 그런 격정적인 부분을 먹어버리면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그렇죠? 하나가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그 사자에게 먹힐 사람은 저주받았다. 그 사자는 사람이 될 것이다. 격정이 먹어버리면 사자 같은 인간이 돼요. 사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수사법으로 볼 때는. 뭔 말인가 아시겠죠? 둘을 하나로라는 것은 이렇게 평화로운 조화나 이런 거고 다르다. 그야말로 하나가 다른 것을 먹었거나 이렇게 극복해버린. 아까 극복은 얘기는 사실은 그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남자들이 남자가 아니고 이런 거예요. 여자들이 여자가 아니고. 그게 극복이죠. 있는데도. 여기도 지금 극복이에요, 사실은. 욕심이나 욕망이 뭐 모든 사람에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이고, 그렇죠?
이성적이고 그런 정신적인 이런 것들이 그걸 완전히 먹어버리면 그래요. 아까 제가 알렉산드리아 필론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였죠. 그 여성에게 빠져버리면 정신조차 완전히 육체가 되어버린다 이러니까 그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저는 뭐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필론 책을 조금 보면서 느낀 거, 도마복음에는 상당히 그런 사고들이 들어와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고는 너가 제자들한테 그런 거예요. 전체를 얘기하는데 각자가 이런 말이에요. 내용적으로는 너희 각자가 둘을 하나로 만든 거는 그런 그 육적인 인간, 영적인 인간이 너 안에 있을 텐데 영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육을 제압해서 먹어서 7절에 보면 정말 사자를 먹어서 정말 그 사람이 이겨서 이성이 이겨서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 그 얘기예요. 둘을 하나로 만들고는 결국은 인간 안에 어떤 육적인 요소를 극복해서 영적인 것이 완전히 지배하는, 영혼이 완전히, 이성이 완전히, 정신이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하나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야말로 육을 극복해서 완전히 먹어버려서 영적인 인간이 되고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둘로 되어 있는 너의 자신을, 너의 자아를 영적인 하나로 만들고, 이렇게 해석하면 아주 좋겠어요. 너희는 둘로 되어 있는 자아를 영적인 자아로 만들고, 그러니까 육적인 그 자아를 극복해서 영적인 자아 하나로 만들고, 이런 말이에요. 하나. 한 개라는 뜻이거든요. 정말 있으나 없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육적인 것은. 그런 것으로 만들고 안팎을 하나로 해서 진실하게 이렇게 살고 머리를 바닥처럼 겸손하게 살고 남자고 여자고 의식하지 않는 그런 것을 초탈한 단계에 이르고 남자 여자 이런 성욕을 초탈하는 단계에 이르고 그리고 안목을 길러서 수많은 눈을 가진 영적인 뭐 아주 안목 깊은 많은 눈들을 가진 안목들을 기르고 뭐 실제 눈을 만들겠어요. 그런 안목을 기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더럽고 이렇게 이런 손을 깨끗한 손, 거룩한 손으로 만들고 더러운 발, 이런 발을 아주 깨끗한 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만들면 그런 모습도 네가 갖고 있는 육체적인 모습에서 모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저절로 만들어지면 영적인 모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데 아주 그런 분들이 있죠. 뭐 이렇게 뭐 평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사하고 사는 이런 분들 이렇게 보면은 뭐 그냥 뭐 나이 먹어도 쭈글쭈글해도 아름답죠. 그렇게 하면 그때 너희는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거예요. 그때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근데 제가 이제 정말 이렇게 하면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는가? 뭔가 이건 종교니까 별도의 의뢰가 있었을 것이다. 지난 시간에 언뜻 좀 얘기는 했는데 어떤 비의가 있었을 것이다. 비의가 있었을 것이다. 그 사실 나오죠. 여기에도 좀 나오는 데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좀 약간 좀 밤에 적다가 좀 빼먹은 것 같은데 75절에 그게 있어요. 75절에 보면은 75절에 도마복음 75절 여러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문가에 서 있다. 그러나 신방에 들어갈 사람은 혼자인 이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문가에 그냥 서성대요. 결혼식하고 그 첫날 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방,
그 신혼방이죠. 신방에 들어갈 사람은 홀로 된 그 한 사람이다. 홀로라고 그랬나? 혼자인 이들이다 그랬네. 혼자인 이들이다. 같은 뜻이에요. 혼자인 이들이다. 영적으로 각성해서 독립한 사람. 천상의 인간에 지금 도달한 사람이에요. 원형적 인간에 도달했어요, 지금. 원형적 인간에. 그 사람은 신방에 들어갈 것이다. 가서 신부 만나서 이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밖에 있는데 신방에 못 들어가요. 왜? 두렵기도 하고, 이 수련의 과정이 너무 어렵고, 이러니까. 욕망에 시달리고, 육적인 인생 살해하니까. 여기 둘을 하나로 못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육에 더 시들려서 사니까, 그냥 천상에 못 올라가고, 그냥 이 땅에, 지상의 삶, 욕망에 뒹구는 삶은 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근데 신방에 들어가는 사람은 혼자인 사람 그 하나다. 혼자인 이들이다 그랬네요. 혼자인 이들이다. 신방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신방에 누가 있어요? 이 신방이 물론 뭐 신랑 신부 이 세상에도 신방이지만 이 신방은 이제 도마복음이 얘기하는 신방은 지금 천상의 신방이죠. 영지주의자들은요. 영지주의 뒤에 이제 도마복음 뒤에 나오는 영지주의자들은 그 경전이 여러 막 외경이 많이 있죠. 보면은 이제 그런 성사라고 해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례, 뭐 도유, 그 다음에 뭡니까 상승 올라가는 거겠죠. 그 마지막에 신방이라는 게 있는데 신방. 또 다른 5가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 개수가 다 달라요. 그 종파마다 그런데 그 중에 신방이 있단 말이죠. 이 신방에는 뭐하냐?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신방은 그렇게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은 바로 그냥 결합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원래의 짝, 자기의 짝, 뭐 어떤 때는 수호천사 같기도 하고, 하여간 원래 있던 원형적 짝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천상에 자기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방에 들어가서 하나가 돼요. 무슨 이 땅에서의 남녀 섹스가 아니라 거룩한 존재들의 만남이니까 영적인 결합을 한다. 그렇게 돼서 정말 완전한 한 몸이 돼서 하늘의 어떤 영원한 영생을 얻는 그런 삶에 구원받는 삶으로 완전히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뭔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지금 권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도마복음에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표현한 것은 약간 비친 것은 75절이에요. 사실 약간 비쳤다고 보는데 약간 비쳤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는 않는데 그런 비의라는 건 이제 비밀 의뢰, 그렇죠? 비밀 의뢰, 비밀스럽게 하는 어떤 행위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신을 만난다든지 막 이런 것을 하는데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아주 신비한, 그러니까 또 신비한 일이기도 하죠, 당연히. 비밀 의뢰니까 신비 체험이란 말이죠. 뭐 우리가 뭐 하나님 만났다, 예수님 만났다 그러는데 그건 그냥 대개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고 뭐 꿈에서 만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요 이 비의 종교라는 게 꽤 있었어요. 그리스랄지 이렇게 지중해일 때는. 그래서 우리가 뭐 엘레오시스 비의 이런 거 있죠, 그리스에. 거기는 이제 디메테르가 자기 딸을 지하에 뺏겨서 뭐 이렇게 하데스한테 뺏겨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쪼그다가 딸을 찾아왔는데 어때요? 페르세포네죠. 페르세포네인가? 꼬레라고도 하죠. 그 페르세포네 찾아왔는데 이미 지하 세계의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몇 개월 살해한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농경이라는 게 그런 거죠. 몇 개월은 막 하지만 또 휴경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삶과 죽음이 반복되는 그런 걸 보여주고 그러는데 디메테르 관련 엘레오시스 비유에는 인간을 이렇게 신으로 만들어서 불사의 신,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려는 시도 같은 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미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꼬레라는 게 딸 이름을 꼬레라고 둔다는 게 그게 씨앗이라는 뜻이죠. 씨앗이 어때요? 보면 그냥 죽은 것 같은데 곡식알이, 그렇죠? 또 이제 물에 불리거나
땅에 심으면 살아서 막 자라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과 삶이 이렇게 마치 반복되는 것처럼. 그러면서 농경을 하니 이런 것들이 그 그리스인들에게 뭐 또 전 세계도 그렇죠. 뭔가 영생에 대한 어떤 꿈, 이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떤 조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르페우스교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또 다른 톤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플라톤 같은 사람이 오르페우스 비유 같은 거 굉장히 존중하죠. 근데 그런 비유는 거기 그 입문한 사람만 보여줘요. 절대 밖에 발설하면 안 되고 발설하면 처벌하고 막 죽이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비밀들이 잘 간직되는데 플라톤은 그 비유 같은 것의 의미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그 캄캄한 어떤 굴이나 뭐 어떤 속에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그 극적인 어떤 그 깨달음이나 통찰을 가져올 수 있는 뭐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거구나. 이런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뭐 이런 그 재생의 가능성, 삶의 영생의 가능성 이런 걸 보여준다든지 이런 거는데 여기 이제 그런 책이 제가 좀 전에 읽었던 심심할 때 한번 읽었는데 황금당나귀라고 국내에 나와 있죠. 루키우스 아플레이우스 이름이 좀 어렵네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북아프리카 출신인데 노마에서 활동했죠. 이 사람이 이제 소설 같은 걸 쓴 건데 황금당나귀 국내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건데 저는 뒤늦게 읽었네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다가 그 당나귀가 돼버렸죠. 그런데 그 인간이 되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데 아주 고생 되게 많이 하죠. 당나귀 되니까 막 노동도 엄청나게 하고 얻어 터지고 막 그렇죠. 그러다 결국은 나중에 그 이시스 그 어떤 그 종교를 만나요. 이시스 신전. 우리가 지금도 도로 어디 가면 남아의 유적 같은 게 있는 건데 이시스 신전에 이제 그 참여해가지고 그 신앙에 참여해가지고 이분이 그 이시스 비유를 통해서 당나귀에서 다시 인간으로 돌아왔다고 그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실제 그런 일이 있겠냐면은 그렇게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고 뭐 영세 받고 그러면 그렇죠. 불교 같은 데도 그런 뭐 수계 같은 거를 하나요? 그런 거 하면 어때요? 사람이 좀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많죠. 변화 없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더욱 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고대인들이라는 게 신앙심이 더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신화적인 것을 더 믿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비유들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련을 통해서 정말 인격 모습까지 다 성품 모습까지 다 변한 다음에 너는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확증해 주냐? 아마 자기들끼리 뭔가 비유를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아마 거의 마지막 과정에서 했을 것이 75절에 나오는 신방일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구원받았다. 이제 확신을 주는 거겠죠. 자, 둘을 하나로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하지 않은 것도 아니죠, 진짜. 이렇게 자기를 인간, 현실적인 인간, 우리가 영과 육이 이렇게 대립하는 모순덩어리인 인간을 극복하면서 이렇게 거룩한 어떤 원형적 인간으로 가는 과정이 바로 도마복이 말하는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게 22절에 잘 나와 있다. 이렇게 하고 직접적으로는 둘을 하나로라는 것은 그 인간 내적으로 어떤 육적 인간과 영적 인간의 이런 그 대립이 있는데 모순이 있는데 그 영적인 부분을 길러서 그런 아까 그 사자 같은 그런 부분을 그야말로 먹고 제압해 버려서 영적인 인간으로 만들고 단박에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걸 지향해서 그렇게 만드는 목표에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둘을 하나로는 저는 그렇게 본다. 인간 내적에 어떤 육과 영의 대립적 성격이 있는데 영적인 삶으로 자기의 어떤 그 방향을 잡는, 확실하게 잡는, 수련의 길을 잡는 그런 것을 말한다. 그래서 영이 지배하는, 영혼이 지배하는 이성, 정신이 육체적, 욕망적 이런 것들을 확실히 제압해버린
그런 삶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비유를 통해서 도마복음 공동체 그 구성원들에게 대단한 확신을 줬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그 도마복음 뒤에도 한 뭐 2, 300년간 영지주의들이 이제 분화 발전하면서 지속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둘을 하나로 만듦의 의미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